맞추니 아멘.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한 답이니까 대답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겠죠.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선생님 통제에 잘 따르는 순종적인 학생이겠죠. 직장 상사는 어떤 부하 직원이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일 잘하는 부하 직원도 좋지만 일 잘하고 건방진 부하 직원보다는 일 좀 못해도 상사의 말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순종적인 부하 직원을 더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순종적인 성도를 제일 사랑하시죠. 아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아주 그럴싸한 신앙 고백들을 날마다 드리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해 드리고 또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늘 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준 땅에서 거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삶도 가정도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졌는데 날마다 나는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근심케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순종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어떤 작은 순종 요구에도 못해요, 안 해요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어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는 한마디로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성도를 기뻐하심으로 합당한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기로 오네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런 고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넌 빨리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절해왔던 그 모세가 오늘 마침내 애굽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가는 과정,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지실이 사춘기 아이 말 안 듣다가 말 들어보세요. 세상 없는 것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정말 뭐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얘기했는데 간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또 우리가 발견해낼 때 여러분 안에 방금 전에 했던 그 순종에 대한 결단이 더 확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자,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순종을 결단한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제가 처자식하고 함께 애굽으로 가서 저희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족의 숫자가 부족의 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족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가장 어른이나 대표한테 가서 이유를 말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그때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꼭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장인 어른한테 인간적인 도리로서 허락을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하자 이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해 주죠. 근데 보시면은요, 그 18절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결심을 밝히고 허락을 받은 후에 마침내 20절에 처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는 사이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미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세에게 급히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까? 그의 순종을 재촉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이해시키고 그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순종을 재촉하려고 지금 급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할 때 평안히 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가, 그래,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려무나, 이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이거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나 자기 딸, 그 모세의 처자 십보라나 자기 손주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 뜻을 허락을 받으러 온 모세의 얼굴에 평안이 없었던 거죠.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적 갈등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돌아가죠. 어느 날 모세가 바깥에 나갔더니 애굽의 감독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이스라엘 노예죠, 하나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마음에 있는 정의감이 막 불타오르면서 그걸 가만 보지 못하고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투투모세 3세, 그때 당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는 그래서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 괜찮을까? 가도 죽지 않을까? 그들이 나를 내버려 둘까? 수많은 내적 갈등과 질문이 있었을 거고 그것은 곧 자기를 휘어잡는 두려움이 됐겠죠. 그래서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도 그는 쉽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락을 받았으면 당장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야, 너 죽이려고 하던 이들 다 죽었어. 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갖지 말고 그냥 그 순종의 발걸음을 가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연약한 모세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또 결단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찾아온 갖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보면 순종해야 되는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하사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함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중 그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같았어요. 순종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성이고 이중성벽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곳에 길이 열어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그 이름과 같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는데 그들은 패했어요. 왜 그랬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한 순종 드리지 못했어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길이 열렸는데 불순종했을 때는 너무 쉽게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막히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요구를 듣고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고난의 상황이 아무리 거대하고 힘겨워 보여도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사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삶의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현실에 답답함이 있다면 우린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은 바닷길도 갈라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린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모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마침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광야길을 얼마나 걸어갔을까? 한참 걷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이가 누구였을까요? 형 아론이었어요.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네가 살아있었구나 하며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아니, 모세가 애굽의 왕이 바뀐 것도 모를 정도로 당시에는 연락과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도대체 아론은 어떻게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서 마주했을까?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아론은 그래서 아론이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했는데,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저는 말을 원래 잘하지 못해요. 제가 가서 말해봐야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그 아론에게 부탁해서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그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향해 가지 않았다면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근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약속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약속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은 그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실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 요구와 더불어서 약속을 주셔요. 죄가 번성하여서 이 땅을 내가 홍수로 쓸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대신 너가 방주를 지으면 홍수가 이 땅을 쓸 때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하겠다. 순종 요구와 약속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산 위에다가 지어야 되고요. 방주를 일반적인 거기에서도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자재를 옮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산 위까지 옮겨가지고 그것을 지어야 되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사람들은 노아 가족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비가 오려나? 그러다가 2년차 되니까 저 미친놈들 아니야? 3년차 되니까 더 심해졌겠죠. 분명히 정신이 나갔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까지 다 걸고 나가면서 욕했을 거예요. 노아 스스로도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수많은 순종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들이 머릿속에
가득히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왔죠. 홍수로 모든 것들이 쓰러질 때 하나님은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정은 약속대로 구원하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누린 경험담, 증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누리지 못함은 오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그 명성만큼이나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어거스틴이 배추를 한 포기씩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밭에 나가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거스틴이 밭에 나가봤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 배추를 거꾸로 심고 나머지는 다 똑바로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조롱하고 있더래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자가 되겠다면 스승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제일의 덕목이다. 그리고 그 거꾸로 심은 한 사람만 제자로 삼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세요. 성경에 헤아릴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축복을 보며 부러워만 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약속된 축복의 성취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면 참 괜찮은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본문 속에 한 사건이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멀쩡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처자식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향해 가던 모세를 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가는 그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모세가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할 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징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엘리에셀이 8일째가 돼서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십보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한테 그런 것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의여야 있다가 애 데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면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 삼은 것이라는 것을 아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빨리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표피를 탁 던지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가라앉히고 떠나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실 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궁금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난 나름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축복은 나에게 없었던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적 체험, 축복이 없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곧 그동안 내가 드렸던 순종이 반쪽짜리 혹은 3분의 1? 뭔가 하나 빠진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죠. 모세처럼 사람의 관계나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내 입장에서 형편에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순종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형편이 괜찮으면 하고 형편이 나쁘면 안 하고, 평안하면 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안 하고, 변덕스러운 순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내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신 축복과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오늘 모세도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그 다음에 딱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아론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직히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가? 점검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의 것들, 당장은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지도 몰라요. 없애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단하시되 하나님이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100% 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찬송가 449장 1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르신들은요, 이게 이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살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헛된 곳에서 자꾸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삶의 형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을 한 달 남겨두고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설계해야 되는 이날, 이 시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회복하기로 오네요.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순종하면 약속이 성취돼요. 이것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 그리고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지금 가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